오늘 본문은 히브리서 기자가 영원한 대제사장인 멜기세덱에 관한 그런 설명을 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교훈으로 이렇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멜기세덱에 관한 교훈은 초보적인 믿음을 가진 성도들은 이해하기 힘든 말씀이지만 이런 어려운 교훈도 이해하고 분별할 수 있는 장성한 자, 믿음 안에서 장성한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6장부터는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일례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끝까지 인내하는 믿음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해봅시다. 약속을 믿고 끝까지 인내해야 한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 약속을 성취할 때까지,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주실 때까지. 알겠습니까? 아브라함의 경우에 누구를 주실 때까지? 이삭을 줄 때까지. 우리는 데려가실 때까지 기다립시다. 7년밖에 안 됐어요. 끝까지 인내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중간에 포기하는 분들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연단하시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봅니다. 언약에 대한, 특별히 말씀에 대한 교훈인데, 첫 번째 5장에 보니까 우리가 말씀의 초보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장성한 단계까지 나가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12절 한번 봅시다. 12절. 시작. 말씀의 초보를 이해하는 젖을 먹는 단계에서 이제는 말씀의 깊은 의미까지 깨닫고 그 말씀을 실천하는 단단한 식물, 먹는 음식이란 거예요. 단단한 음식조차도 소화할 수 있는 장성한 믿음의 단계까지 나가야 한다. 우리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여기서 보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를 이해하지 못하는 성도를 젖이나 먹는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또 말씀의 깊은 의미를 깨달은 성도를 단단한 식물을 먹는 장성한 자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 때는 엄마가 소화시켜 만들어낸 뭐를 먹어야 돼? 젖을 먹어야지. 젖을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이유식도 먹고 스스로 단단한 음식도 어른들이 먹는 밥을 먹으면서 소화를 시킬 수 있어야 돼요. 믿음의 진보가 나타나야 합니다. 해봅시다. 믿음의 진보가 나타나야 한다. 그럼 믿음 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 분들, 이 초신자들은 먼저 신앙생활을 먼저 하신 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신앙의 초보에 대해서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좀 어렵고 좀 저거 하시면은 블로그에라도 보면 제가 설교 올려놓은 것들이 있어요. 요한복음이나 로마서 같은 거 좀 보시면서 신앙의 기초가 무엇인지, 기독교 또 성경의 기본적인 그런 내용이 무엇인지, 초보적인 우리가 교리에 관한 교훈들을 우리가 배우고 거기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예. 여하튼 이렇게 초보적인 것들, 기본적인 의미를 깨달아야 하는데, 이렇듯 말씀의 기본적인 의미를 깨달은 다음에는 이제는 단단한 식물과 같은 어려운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단계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려면 부지런히 말씀을 봐야 돼요. 그럼 기독교는 무슨 종교? 그렇죠. 불교는 의식의 종교, 아니 참선의 종교라고 하죠. 유교는 의식의 종교,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라고 합니다. 그만큼 여러분, 교회가 또 기독교가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뭐예요? 말씀이시잖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성육하신 말씀, 살아서 역사 속에 오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 예수님이십니다. 이게 예수를 믿는 것은 말씀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은 예수님을 아는 겁니다. 무조건 믿지 마세요. 알고 믿어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열심히 믿어. 근데 뭘 믿는지 몰라. 열심히 믿는데 보니까 뭐 엉뚱한 걸 믿어. 교회 목사를 믿고 이단 교주를 믿고 헛된 세상 철학을 믿어.
열심히 믿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바르게 믿는 것이 먼저 돼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열심을 해야지. 해봅시다. 바르게 믿어야 한다. 바르게 믿어야 한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건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어야 구원 받습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그 예수를 믿는 게 뭔가?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뭐 예수를 믿는다 그러는데 보면 다른 예수를 믿어. 다른 예수. 성경에서 말씀하는 예수가 아니라 다른 예수. 영지주의적인 예수. 세상 철학에서 얘기하는 예수. 뉴에이지의 예수. 요거는 똑같아. 예수를 믿는다 그래. 다른 예수를 믿어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예수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어도 다른 하나님을 믿으면 안 돼.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믿어야 돼. 이렇게 주님에 대해서 아는 만큼 믿을 수 있고 믿는 만큼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해봅시다. 아는 만큼 믿을 수 있고 믿는 만큼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신앙의 출발점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돼. 예수에 대해서 알아야지. 여호와를 알라?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초보뿐 아니라 이제는 이유식도 먹고 단단한 음식.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어려운 주제들이 있어요. 의인이 왜 고난을 받는가? 그런 주제라든지. 우리가 보기엔 이해하기 힘든 그런 교훈들도 있는데 그런 비밀까지도 이해할 수 있는 장성한 믿음의 단계까지 나가려면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합니다. 저지나 먹는 단계가 아니라 이제 뭐 1년, 2년 신앙이 좀 자라가고 그러면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상고하고 배워서 하나님의 뜻과 진리에 대해서 깨닫고 실천하는 장성한 믿음의 단계까지 나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해봅시다. 믿음의 진보를 보이자. 아는 만큼 믿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위해서 애쓰는 성도가 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해봅시다. 아는 만큼 믿고 믿는 만큼 은혜를 경험한다. 알겠습니까? 예. 젖만 먹지 마시고 신앙이 기본적인 도리 거기에 머물지 마시고 단단한 식물 정말 소화하기 힘든 하나님의 진리라도 우리가 깊이 깨닫고 이해하고 순종할 수 있는 깊은 믿음의 단계까지 나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예. 또 두 번째 6장 4절부터 8절까지 보면 굉장히 난해 구절 중에 하나인데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고도 타락한 자들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도 특별히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회개할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네, 중요하니까 우리 4절부터 8절까지 한번 봅시다. 시작. 한번 부심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의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께서 말씀과 계시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현저히 이루고 보입니다. 땅이 그 위에 좌수 내리는 하나님께 기울을 받고 만일 가시와 원리를 내며 겉거리를 하고 저주 안에 박아 그날까지 맞서는 살리라. 예, 우리가 읽은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은 한 번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 구원이 취소될 수 없다. 한 번 구원은 영원 구원. 이것은 논박할 때 대표적으로 인용하는 말씀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하지만 우리가 이 말씀들을 하나하나씩 살펴보면 이것이 구원이 주어졌다가 취소된다는 그 구원 취소의 근거가 되는 말씀으로 보기 힘들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살펴봅시다. 우리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의 핵심적인 단어가 타락한 자들이라는 말씀이 한번 봅시다. 6절 한번 봅시다.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로 다시 새롭게 할 수 없나니. 알겠습니까? 네. 헬라어로 파라페손타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떨어져 나간다. fall away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배도한다라는 뜻으로도 해석이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이 타락한 자들이란 잘 보세요. 구원받은 자들이라기보다는 한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가 은혜의 자리에서 스스로 떨어져 나간 사람 혹은
일부러 하나님의 은총을 거부하는 자라는 뜻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잘 들으세요. 우리가 상식적으로는 이야기 힘들지만 한때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경험하고도 스스로 이 은혜를 저버리고 떠난 사람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누굽니까? 가입니다. 그렇죠? 우리 김상환 씨도 좀 그런 것 같아요. 그게 바로 한 번 비침을 얻고 은사를 맛보고 성령의 참여함과 되고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봤지만 은혜를 경험했어요. 그러나 그 은혜의 자리에서 스스로 떨어져 나간 사람이 있어요. 자, 봅시다. 은혜를 경험해야 구원받을 수 있지만 은혜 받는다고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니다.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러나 은혜가 주어졌다고 다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은혜, 은총을 회개의 기회, 구원의 기회로 삼을 수 있어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7, 8절의 말씀이 나오는데 한번 봅시다. 7, 8절 시작. 그렇죠. 여러분 땅에 내리는 비와 같이 좋은 밭에 내리는 그런 비와 같이 그 비를 흡수해서 좋은 채소를 내는 밭이 있어요. 좋은 밭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런가 하면 8절 한번 봅시다. 시작. 똑같은 밭이지만 그렇죠? 그 밭에 은총의 비가 내릴 때 그걸 가지고 주인이 기뻐하는 채소를 내는 배추도 내고 무도 내고 감자도 내고 그런 좋은 밭이 있는가 하면 그 주인이 원하는 하나님이 원하는 여러분 채소는 내지 않고 오히려 가시와 엉겅퀴 이스라엘 가서 그 엉겅퀴를 봤더니 사람 잡겠더라고. 얼마나 강한지. 우리가 생각하는 엉겅퀴의 개념이 아니에요. 스치고 지나가기만 해도 크게 상처가 날 것처럼 너무 삐죽삐죽해요. 가시와 엉겅퀴가 됩니다. 똑같이 은총의 비를 받았어요. 근데 어떤 땅은 여러분 좋은 채소를 내고 어떤 땅은 가시와 엉겅퀴를 내 오히려 주인에게 해를 주는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졌지만 그렇죠. 그걸 가지고선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의의 열매, 믿음의 열매, 회개의 열매를 내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 은총을 허비하고 오히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들을 행하는 자들도 있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발람과 가룟 유다입니다. 여러분 이 발람과 가룟 유다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사와 능력을 체험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발람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셨고 가룟 유다에게 12제자 가운데 그것도 특별히 재정을 맡겨. 오른팔이에요. 예수님의 오른팔이라는 얘기입니다. 누구한테 돈 맡겨? 가장 신뢰하는 사람에게. 저도 우리 사모가 다 돈을 달리 몰라 난 몰라. 어떨 때 좀 불편하긴 하더라고. 쓰다 보니까. 신뢰하는 사람한테 사실 재정을 맡기는 거예요. 그만큼 예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겁니다. 근데 그 은혜를 가지고 회개의 열매로, 의의 열매로 맺는 기회로 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신 그 은혜의 기회를 가지고 악한 열매를 맺는데 그 은혜를 허비합니다. 그렇죠? 그런 사람들에게는 다시 회개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스스로 떨어져 나간 거예요.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서 스스로 떠나가는 사람. 그 사람들한테 또 그 은총의 기회를 줄 이유가 없잖아요. 또 은혜를 베풀어도 회개하겠습니까? 회개하지 않지. 이미 회개할 기회를 충분히 줬는데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이 그런 뜻이에요? 구원이 취소된다는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가룟 유다는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자예요. 요한복음을 보세요. 가룟 유다에서 소개할 때 12제자 가운데 예수를 팔자라 그랬어요. 처음부터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은총을 경험했어요. 여러분 발람이 구원받았을까요? 아니지. 그런데 그가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했어.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기도 했어요.
근데 나중에는 팔아먹었지. 자기 욕심을 위해. 가룟유다도 그랬잖아. 나중에는 예수를 팔아먹었잖아. 아무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때에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은혜의 기회를 허비하지 마시고 그에게 합당한 열매를 맺어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지금 회개하라는 말씀이 들려올 때에 하나님께서 은총의 기회를 주실 때에 이 기회를 허비하는 사람, 이런 기회를 주셨는데도 스스로 여러분 이 은총의 자리에서 떠나가는 자들, 타락한 자들은 다시 회개 못합니다. 알겠습니까? 네. 이미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여기 나왔지. 그러나 여러분 처음을 받았다고 다 택함 받는 게 아니에요. 교회 나왔다고 다 구원 받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은총의 기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생각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 기회를 구원의 기회로, 열매 맺는 기회로 우리가 선용할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이제 9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인데 9절부터 등장하는 이 말씀은 약속과 믿음, 약속과 인내에 관한 교훈입니다. 해봅시다. 약속과 믿음, 약속과 믿음, 약속과 인내. 약속과 인내. 예, 이 말씀의 요절이 할 수 있는 것이 10절에 나오는데 10절 한번 봅시다. 6장 시작. 그들이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기업으로 얻는 자들을 본받는 자에게 하려는 것이라. 할렐루야.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를 본받으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을 기업으로 얻기 위해서 우리 편에서도 약속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화합해야 합니다. 컴바인 해야 돼요.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만 가지고는 안 돼. 여러분 씨앗이 이렇게 아무리 좋은 씨앗이 있다 해도 씨앗 그냥 선반 위에 올려놓으면 아무런 역사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좋은 밭에, 좋은 믿음이라는 밭에 뿌려져야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그럴 때 약속으로 주신 기업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 여하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기업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 편에서도 약속에 대한 믿음과 또 이 약속을 붙들고 끝까지 인내하는, 사실은 인내한다는 말이 믿는다는 거하고 비슷해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것이 필요한 것인데 우리가 앞서 살펴본 3장과 4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뭘 약속하셨어요? 출애굽할 때 안식을 약속하셨다. 구체적으로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것을 얻지 못했습니다. 다 광야에서 쓰러졌어요. 왜?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붙들고 끝까지 인내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호수아와 갈렙에는 다 광야에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런 거예요. 약속을 받았다고 누리는 건 아니라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는 사람이 그 약속하는 것을 얻게 될 줄로 얻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만 유익이 된다는 교훈을 주시기 위해 우리가 3장과 4장에 보면 광야길을 걷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례로 들었던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도 동일한 주제입니다. 약속과 믿음이란. 이 약속과 믿음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일례로 든 것을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만큼 여러분 이 약속과 믿음의 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 교훈을 2번씩이나 반복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핵심이 해봅시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역사가 나타난다. 이해가 됩니까? 예. 이제 본문을 통해서 이제 아브라함에게는 구체적으로 어떤 약속을 주셨고 또 이 약속을 얻기까지 어떠한 믿음을 보였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먼저 6장 14절 한번 봅시다. 6장 14절. 무슨 약속을 주셨는가? 시작. 예, 축복하시겠다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복 주시라고 부르신 겁니다. 자꾸 한국 사람들은 이 축복의 개념이 좀 잘못돼서 문제가 돼서 그렇지
여하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복 주시기 위해, 갈대아 우르에서 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복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창세기 10장에 보면 1절과 2절에 하나님께서 이 갈대아 우르 땅에 살던 이 아브라함에게 본토와 풍족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할렐루야. 지시할 땅이에요. 구체적으로 말씀도 안 해주셨습니다. 가다 보니까 마침내 가나안 땅이에요. 할렐루야. 믿음은 그런가요? 여러분 그냥 쫓아가면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에 도달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여하튼 그런 명령을 주시면서 순종할 때에 4가지 약속을 주셨어요. 첫 번째가 뭔가 하면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너와 네 후손에게 주리라. 할렐루야. 두 번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는 약속입니다. 언약의 자손을 통해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 그래서 이삭을 통해 성취가 되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그렇죠?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서 그 탄생한 종교가 3가지가 있어요.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 흥미롭게 이 3종교가 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여깁니다. 그 이름이 창대케 되리라. 그렇죠? 대단하죠? 어찌됐든 하나님이 그 언약을 성취하셨습니다. 예. 그리고 4번째가 복의 근원이 되는 복을 주리라. 할렐루야. 본인만 복 받는 것이 아니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을,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를 내릴 것이다. 복의 근원이 되는 복.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래야 합니다. 이 요셉이 특별히 간 곳마다 복을 가져왔어요. 보디발의 집에 갔더니 보디발의 집이 잘 되고, 그렇죠? 애국 땅에 기근이 내렸지만 총리 대신이 되어가지고 애국 땅을 복되게 하는 그런 역사를 이루었는데 우리에게도 이런 축복이 임해야 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4가지 그렇게 약속을 주셨는데 두 번째 주신 약속이 바로 언약의 자손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 하신 약속인데 이 약속을 성취하기까지 많은 인내가 필요했다는 거예요. 몇 년 기다렸어요? 25년. 75세 때 약속 주시고 100세 때 아들을 얻었으니 이해가 됩니까? 우린 7년밖에 안 걸렸습니다. 아직 조금 더 기다려야 될 수도 있어요. 끝까지 인내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예. 여하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복을 주시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해봅시다. 복 주시기 위한 것이다. 예.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 위해서 특별히 우리에게 약속된 축복, 아브라함에게는 가나안 땅을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하셨어요. 예. 천국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온 천하보다도 귀한, 세상의 그 어떤 부하보다도 귀한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은총과 축복을 얻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예. 또 두 번째, 이렇게 축복하실 것을 약속하시면서 맹세로 보증하셨습니다. 도장을 찍으신 거예요. 맹세로. 예, 17절 한번 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치시는 자녀는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들의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예, 아브라함에게 언약의 후손을 주신다는 약속을 주실 때 그냥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맹세를 통해 이 약속을 확정하셨다라고. 내가 반드시 하리라. 반드시 하리라. 사실 하나님은 맹세가 필요 없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맹세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겠다는 하나님의 의지를 보여주신 거예요. 맹세로 주신 약속입니다. 또 예수님도 공생의 기간 동안에 말씀을 주실 때에 특별히 중요한 말씀을 강조하실 때가 있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일종의 맹세예요. 그 진실로가 헬라어로는 아멘입니다. 아멘, 아멘을 내고 쎄 그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반드시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다 확정하기 위해서 맹세로 주신 말씀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예. 믿을만 하다는 겁니다. 예. 또 두 번째,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믿을만한 거예요. 예. 18절 한번 봅시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말씀을 사실을 인하여 앞에
예, 하나님의 약속 우리가 의심치 않는 이유, 또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확신하는 이유가 뭔가? 첫 번째 이유는 맹세로 주신 약속이기 때문이고, 또 두 번째는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걸 할 수 있지만 뭘 못해? 네, 하나님의 본성이 진리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알겠습니까? 네. 하나님의 속성이 진리이시기 때문에 내가 길이요? 생명이다. 진리이시니까 거짓말을 못해. 마귀는 거짓의 아비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가 뭡니까? 진리예요. 하나님이 가지신 가장 강력한 무기, 말씀, 진리입니다. 네, 사탄마귀가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거짓말이에요. 일루미나티들 막 속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외계인 얘기를 막 퍼뜨리고. 그렇죠? 이게 뭐예요? 미혹하는 겁니다. 거짓의 아비 사탄 마귀에게 배우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거짓이 한때 뭐 세상을 얻고 세력을 얻을 수 있지만, 그러나 영원토록 속일 수는 없어요. 거짓은 진리를 이기지 못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궁극적인 승리는 진리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진다는 것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하튼 하나님의 약속은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수 있습니다. 믿을만 합니다. 알겠습니까? 예. 우리가 성경을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는데, 여기서 구약, 신약 할 때 약자가 바로 약속할 약자예요. 예수님 이전에 예전에 주셨던 약속이 옛날 주신 약속이다. 그래서 구약이고,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새롭게 주신 약속, 새로운 약속이다 해서 신약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딴 게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약속을 기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이 약속을 붙들고, 믿음 생활할 때도 이 약속을 붙들고 그래야 합니다. 해봅시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한다. 믿을만 합니다. 맹세를 주신 약속이고, 거짓말을 못하시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기 때문에 지금 성경은 믿을만 합니다. 믿습니까? 또 네 번째, 오래 참아서 약속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15절 한번 봅시다. 시작. 예,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십니다. 그런데 이 약속을 우리가 얻기까지는 많은 인내와 연단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끝까지 우리가 인내하고 우리가 참고 믿음을 포기하지 않아야 약속하신 것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언약의 연사선을 주신다고 했을 때가 75세, 주신 때가 25년을 인내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그 아들을 얻은 겁니다. 하나님 주신 약속이 곧바로 성취되는 경우들도 있지만, 여러분 잘 들으세요. 대부분의 약속들은 많은 믿음의 연단을 통과한 뒤에 주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약속하신 것을 얻기 위해서는 인내해야 합니다. 믿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아브라함의 경우,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우에서 본다면, 믿는다는 것은 곧 인내한다는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갖고 있다는 소리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때까지, 그렇죠? 휴거의 시간이 찾아오는 그 순간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고 인내하는 것이,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약속을 기업을 얻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얻기 위한 것이다.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이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의 소망으로 삼아야 합니다. 해봅시다. 하나님의 약속을 소망으로 삼아야 한다. 19절 한번 봅시다. 시작.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에 닿아서 든든하고 견고하여 세상 안에 들어가나니. 예,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 혹은 말씀에 대한 마지막 교훈은 우리 5장부터 살펴봤는데, 하나님 주신 약속을 우리의 소망으로 삼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에 닿 같아서. 해봅시다. 소망은 영혼에 닿을 것 같다. 참
머릿속에 입력시키세요. 중요한 말씀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소망은 그냥 소망이 아니 바라는 게 아닙니다. 약속에 근거한 소망. 무조건 믿고 무조건 바라면 안 돼요. 하나님 주신 약속을 믿고 약속을 소망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약속하셨어? 가나안 땅을 소망해야지. 아브라함에게는 언약의 자손을 약속하셨어. 그걸 소망해야지. 거기에 소망을 둬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냥 막연히 바라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믿음을 가지고 여기에 소망을 두는 것. 이것이 진짜 소망이에요. 다른 소망은 가짜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지 않은 소망은 가짜입니다.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이루어질 수 없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진짜 소망이에요. 알겠습니까? 앞서 살펴본 것처럼 거짓말을 할 수 없는 하나님이 맹세로 보증하신 약속이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약속은 믿을 만한 것이고 여기에 소망을 두는 것은 헛되지 않습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약속이 아닌 다른 것에 소망을 두면 안 돼요. 이해가 됩니까? 누가 뭐 환상 봤다, 귀시 받았다. 여기에 소망 두면 안 돼요. 몰려다니지 마세요. 환난 날에 비트코인이 우리를 구원할 것이다. 성경 어디 걸려? 아르헨티나의 무슨 마지막 때 그 도피처 성경 어디에 나와? 헛된 소망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영적 체험에 대해서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환상도 뭐 계시도. 그러나 여러분 우리 궁극적인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돼야 돼. 개인적인 체험은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약속을 믿으십시오. 예수를 믿는 건 약속을 믿는 거예요. 말씀을. 누가 본 환상을 믿지 마시고 성경 말씀 믿으세요. 이 소망이 진짜 소망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예. 또 오늘 본문에서는 약속에 근거한 소망을 영혼의 닻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닻이 뭐예요? 그렇죠. 닻은 파도가 치는 바다에서 배가 떠밀려가지 않도록 안전하게 붙들어주는 역할을 하죠. 그렇죠. 닻을 내려라. 이 바다도 물이 흐르잖아요. 닻을 내려야 배가 안 떠내려가는 거예요. 또 파도가 칠 때도 든든하게 그 자리에 그렇게 머물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풍파가 밀어닥치는 세상이라 하지만 하나님 주신 약속의 소망을 두는 자들은, 즉 영혼의 닻을 하나님 주신 약속에 내려놓은 자들은 어떠한 세상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흔들려? 영혼의 닻을 내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애굽 땅을 빠져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 주신 소망을 붙들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뭐요? 가나안 땅을 주시랴. 목표의식을 잃어버렸어요. 그게 사라지니까 영혼의 닻을 하나님 주신 말씀에 언약의 약속의 소망에 영혼의 닻을 내려야 되는데 가나안 땅이라는 소망을 잃어버리니까 광야에서 이리저리 헤매이다 그냥 어려우면 불평불만하고 그러다가 여러분 광야에서 다 쓰러진 거예요. 왜 여러분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을 살면서 이렇게 흔들리고 넘어지는 모습을 보입니까? 분명한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천국에 대한 분명한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세상의 돈, 명예, 권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혜훈 집사 흔들리잖아. 왜? 권력의 소망을 두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저 같으면 그 자리면 그냥 탁 내던집니다. 내던지지. 얼마나 좋아.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겠어. 멸류관을 탁 내던지잖아. 주님을 위해서. 정신 생명을 조금 연장해 보겠다고. 이슬람 대표한테 앞으로 종교 화합을 위해서 애쓰겠습니다. 지금까지 한 일 뭐고. 죽어야 돼. 죽어야 돼.
여러분 평상시에는 믿음이 드러나지 않아요. 결정적인 순간에 믿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다 도망갔죠. 지네들다. 누구만 남았어? 사도 요한이 남았고 또 누구도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지 않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그 시신을 수습해요. 바리새인이지만 숨은 제자예요. 근데 결정적인 순간에 믿음을 보이는 거예요. 그게 진짜예요. 베드로도 도망가고 다 도망갔어요. 가짜 믿음이지. 평상시에는 잘 믿는 것 같아요. 얼마나 베드로가 잘 믿는 것 같아요. 이영 집사가 얼마나 잘 믿는 것 같아요. 경찰 조사 받으면서 협박 받았겠죠, 그렇죠? 그 여성부가 말 안 들으면 정치 생명 끊는다, 그렇죠? 뇌물 수수문제. 결국엔 권력에 대한 욕심 때문에 예수를 팔고 신앙을 파는 겁니다. 그게 가론유다 아닙니까? 안타까워요. 별것도 아닌데. 그렇죠? 아무것도 아니잖아. 아무것도 아닌데. 여러분 죽어야 될 땐 죽어야 돼요. 미련 두지 마십시오. 그리고 뭐 생명을 연장하면 죽음보다 못한 삶 더 부끄럽게 만드십니다. 던져버리면 하나님이 살려주셔야 돼요. 다니엘처럼. 왜 그럽니까? 네. 안타깝죠. 영혼의 닻이 든든하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분명한 소망이 있으면 여러분 세상의 부귀영화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천국에 대한 분명한 소망이 없으니까 영혼의 닻이 내려지지 않으니까 흔들리는 거지. 누가 돈으로 유혹하면 비트코인 때문에 흔들리고 명예를 유혹하면 그것 때문에 흔들리고 권력으로 유혹하니까 그것 때문에 흔들리고 그러다 예수 팔아먹고 그러다 난파되는 거예요. 지옥의 바다에 난파되는 겁니다. 든든히 닻을 내리세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분명한 소망을 갖지 않으면 반드시 넘어집니다. 천국이 온 천하보다 더 귀하다는 것, 세상의 그 모든 보화나 진주보다 더 귀하다는 것, 분명한 믿음과 소망이 있어야. 그렇죠? 저는 뭐 대학교 1학년 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때 천국에 대한 그 기쁨을 주시는데 정말 죽고 싶더라고. 그때 세상에 대한 믿음이 사라졌어요. 어찌 보면 거세가 됐어. 세상에 대한 돈, 명예, 권세에 대한 욕심이. 일반의 국가대학을 다니고 있었는데도 제가 신학을 한 이유가 그거예요. 지금도 그래. 가끔 보면 목회자들 가운데서도 목회하면서 돈, 명예, 권세 욕심내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김사만 씨처럼. 솔직히 저는 이해가 안 돼. 솔직히. 네. 천국의 기쁨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해가 안 돼요. 분토만도 못하다. 똥만도 못하다.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 아무것도 아닌데, 그렇잖아. 이혜원 집사 이해가 안 돼, 솔직히.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무슨 뭐 세상 권력이 무슨 의미가 있어. 하나님 앞에서. 그러고 버림받으면, 그러고 타락한 자, 다시 회개할 게 주어지지 않는다고 했는데 버림받으면 여러분 그것처럼 비참한 인생이 어디 있어요. 그런 결정적인 순간에 그 사람의 믿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잘 믿는 것 같은 사람도 아니요. 가룟유다가 얼마나 잘 믿는 것 같았어요.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믿고 있어요. 사실은. 근데 가룟유다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구원받지 못하고 처음부터 구원받지 못했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드러나는 거예요. 은혜는 받았지. 그러나 그 은혜를 구원의 기회로 삼지 못한 겁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를 가지고 채소를 내야 되는데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다시 회개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말씀 주신 거예요. 하나님 주신 소망을 붙듭시다. 여기에 앵커를 내려야 돼. 닻을 든든히 내려야 어떤 파도가 휘몰아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넘어지지 않아요.
누가 이렇게 한다 몰려가, 누가 환상 봤다 그러면 쭉 몰려가. 그러지 말아요. 돈 명의 권세로 흔듭니다. 우리 흔들어요. 파손시키기 위해. 그러나 분명한 영혼의 닻을 하나님 주신 소망과 약속에 두는 사람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네.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주신 소망은 영혼의 덫과 같다. 아주 문학적인 표현이기도 한데 제가 좋아합니다. 해봅시다. 소망은 영혼의 덫과 같다. 분명한 소망이 없으면 흔들립니다. 천국에 대한 분명한 소망을 가지시고, 이해가 됩니까? 흔들림 없는 그런 믿음 하나님 앞에 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예, 정리합니다. 이제는 말씀의 초보에서 벗어나 단단한 식물도 먹을 수 있는, 그렇죠? 하나님 말씀의 깊은 것까지 이해하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장성한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그렇죠? 이 은총의 기회를 주셨어요. 말씀도 합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선 회개의 기회로 삼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또다시 회개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은혜 주실 때 잘합시다. 알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인내하는 믿음으로 약속의 자녀를 얻은 것처럼 우리도 끝까지 인내함으로 하나님 주신 약속, 휴거에 대한 약속, 이 약속하신 것을 기업으로 얻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에 소망을 두는 자, 천국의 소망을 두는 자, 이런 사람만이 세상 풍파를 이기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낼 수 있다는 걸 기억하면서 어떤 것에 소망 두지 마시고 우리 앵커, 우리 닻을 하나님 주신 약속과 소망에 깊이 그렇게 뿌리 내릴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신 말씀을 듣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감사합니다. 이번에도